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그분의 배필, 그분의 신부를 만드는 큰 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의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 자신을 공급했는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공급했고,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 광야에서는 바로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그들을 공급해 줬고,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만나와 또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를 통해서 그것을 누린 결과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축복의 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죠.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는 다양한 축복이 있다. 아까 애굽에서는 어린 양이, 또 무교병과 어린 양이 그들의 양식이었고,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생수가 그들의 영적인 주식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을 신명기 8장 7절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에 다양한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깨어진 그 생수를 먹고 마셨지만, 이 축복의 땅은 골짜기 산지에서 시내, 분천, 샘, 성령의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밀, 보리, 사실 밀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쉽게 말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말합니다. 죽음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것이 죽음을 통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제일 먼저 이게 새해가 되면 이게 나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에는 다양한 축복, 포도, 기쁨, 무화과, 이게 아주 풍성함, 석류는 다양한 색깔이 아주 그렇죠. 감람나무, 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높이 넓게 깊이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땅의 돌은 9절 후반에 보니까 철과 산에서는 동을 깰 것이다. 뭐 여기 철과 동은 주로 그냥 여러 가지 농기구도 만들겠지만 주로 이제 어떠한 무기를 만드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갖게 되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긴 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고, 결국 이 땅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린 결과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뭐 강야에서는 성마을 건축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므로 모든 하나님 백성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죠.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열왕기 상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드디어 건축됩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제사장이 성수에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뭐 성전이나 성막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러죠. 교회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그냥 그 성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바로 신약에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가를 설명합니다. 21절부터 읽어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은 신약의 이 교회를 의미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성령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한 영돼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돼서 생활할 때,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구약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기쁨들이 많았어요. 모든 시편, 모든 기자들은 그 성전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성전으로 인하여 누림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성전이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84편 4절과 10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 이 주의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의 궁정이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예요? 아,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장소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처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종교는 뭐 불교가 그렇죠. 불교에서는 천당이란 단어가 천당. 너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불교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천당 그런 단어는 없죠. 이 천당은 뭐 하늘에 있는 집, 이런 뜻이죠. 하늘에 있는 집.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 하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우리는 뭐 하늘의 집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구약에 봐도 하나님의 그 성막이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결국 이 땅에 지어지고, 그 솔로몬의 성전도 이 땅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이렇게 온 땅을, 이 땅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이 땅. 왜? 이 땅은 이 반역한 사단이 불법으로 강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늘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의 선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자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으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 교회의 우리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완성이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결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할 때 만족하시고,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양하고 풍성함을 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곳에 바로 우리 영적인 양식과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 시편에 보면 36편이죠. 8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다. 다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은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의 축복이 뭐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주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오직 능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복락이란 단어는요, 이게 파라다이스, 에덴이란 뜻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뜻이 원래 에덴이란 복수의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복락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성전 안에 있을 때, 교회 생활할 때 그 에덴의 처음의 축복의 그 모든 것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복락의 강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처음에 아담과 하가 누렸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바로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의 주인이 누구시면 성령이시죠.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빛을 가져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내용들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영적인 깊이, 풍성함, 다양함, 누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할 때, 이것은 세상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죠. 주로 그냥 세상 것은 쾌락에 관련된, 육체에 관련됐기 때문에 좋긴 좋지만 반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콜릿 갖다 사탕 주면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 그냥 이 썩죠. 몸에 건강에 안 좋죠. 아주 반짝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진짜 영적으로도 모든 건강에도 모든 것이 이로운 건데, 교회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 살찐 것으로 풍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질리지가 않는. 여러분도 매일 나오시잖아요. 다른 건 좀 질려요, 하다 보면. 근데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안에 살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복락의 강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말 뒤에 보니까 주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시편에 보면 계속 그 성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52편 8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항상 푸르고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같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거기에 하나님 집 안에 놀라움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92편에 보면요, 12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편을 좋아하는데, 종려, 우리 모든 사람,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종려나무,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아주 어떤 집을 질 때 아주 귀한 재료로 쓰이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이는 야훼의 집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뿌리를 깊이 박히면, 여기 보면 우리가 바로 종려나무처럼, 또 한편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림을 갖는, 빛이 나는 그러한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진짜 자녀가 잘 되려면 교회 생활을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종려나무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아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들이 교회 생활에 이렇게 뿌리가 박히면 심겨지면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보니까 이는 야훼의 집에 신기 없으며 우리 하나님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야훼의 집에 신겨져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신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참 늙어도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더 이렇게 뭐예요? 열매를 더 맺어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또 사랑과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에서는 이게 나이가 늙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섭섭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 귀하게 얼마나 멋있으니까 이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 장로님들 보면 우리 겉사람은 조금 이렇게 후패해져도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더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의 자신을 마음껏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통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 어떤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그냥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부인을 잘 이렇게 가꾼다는 건 좀 그렇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많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짝인 배필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표현이에요. 뭐 우리 에베소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의 어떠한 놀라움이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신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 자기 목숨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분 안에 있는 마음껏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오늘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합당을 가지면 여기 나오는 푸른 감람나무, 종려나무, 네바론의 백향목, 나이가 들어도 항상 열매가 있고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신나게 모이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서로를 양육하는 그런 한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마음껏 공급해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생활이 바로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크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지라도 여전히 결실하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